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14주가 지나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13번 지금까지 했던 설교는 1에서 3장까지 내용인데, 오늘 이제 시작할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고,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과 뒤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앞에 거가 있기 때문에 뒤에 거가 있어야 되고, 뒤에 거가 없으면 앞에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늘 함께 읽고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겠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명령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제가 약속이라고 하고, 이 앞부분을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다. 이걸 좀 바꾸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의 인생을 확연하게 바꿔줄 거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거죠. 너희들의 인생에 정말 새롭게 변화될 약속이 내 안에 있다. 나를 따라와라 이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약속과 책임이라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의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냐면, 이 말씀이 복음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거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의 약속에는 우리의 책임에 대한 요청이 있어요. 왜?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돼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요청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약속하셨어요. 뭐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길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더불어서 또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너희가 그 대신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왜?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우리가 나 하나 취직해서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복을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국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또 너희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마다의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오직 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즉 형상 없는 종교, 여호와 종교,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형상 없는 종교예요. 가나안 땅은 형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사실 형상이라는 건 우리의 탐욕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 형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근데 교회가 형상을 없애버렸지만 탐욕이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형상, 우상이라는 건 우리의 욕망이죠. 여러분 이 젊은 아이들이 요새 아이돌 그룹 왜 이렇게 좋아해요? 자신들의 원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신앙은 사실은 형상을 거부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형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형상들이 뭐예요? 송아지예요. 애국의 송아지. 송아지 전형적으로 뭐의 상징이에요? 물질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거는 우리 여의도에 가도 있고 월스트리트에 가도 있어요. 그런 풍요의 상징을 따라 너희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대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여호와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복음적인 약속,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빠져버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 전형적으로 약속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복음적입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막 주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SNS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 그냥 도덕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둘 다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약속만 있는 복음은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도외시되는 복음은 비인격적인 주문이죠. 목사님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받을 줄 알고 아멘 하는 거예요. 복을 받습니까?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책임만 있는 복음,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책임만 있는 복음은 사회의 도덕운동으로 변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고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교, 감리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루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 있고 감리교의 약점이 있어요. 서로가 보완을 해야 돼요. 서로 뭐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잘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임 있는 복음, 약속 있는 복음,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둘로 나누면 1장에서 3장, 4장에서 6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4장에서 6장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동안에 참 좋은 시절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설교가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억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없이 억울을 때려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즉, 이 책임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제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는다고 해서 책임을 도외시할 때에도 그 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확실히 믿는 믿음은 뭘로 표현돼요? 우리가 책임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지쳤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쫙 흔들어가지고 두 개를 딱 뽑아내면 하나님의 약속과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구조로다가 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항상 복음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이 책임이 중요한데 오늘부터 저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세 가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읽어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앞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여전히
그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온다면 여러분을 살릴 것이다라는 이건 약속이에요. 살리셨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건 영원히 미래형이에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위로 회복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가 회복된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홀로 하나님을 만나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다는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을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가 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다 제가 이미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종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부부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면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할 때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죠. 왜? 남편과 아내가 왜 맨날 싸워요? 남편은 남편이 좋은 대로 가정을 이끌고 싶고 아내는 아내가 좋은 대로 가정을 이끌고 싶어요. 만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부서를 목사님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성교부는 성교부에 늘려주십시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룬다. 이건 뭐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막 공동체라는 말을 너무 아무나 써가지고 공동체라는 말이 이상해졌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 이것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 더 놀라운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마음을 상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며 비밀의 경륜. 비밀이라는 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계시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운영 계획이에요. 세계 경영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대요. 이걸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정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서로 소외되고 상처만 입히고 영원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세 번째,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이 세상에 복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하나님의 복은 통치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대요? 하나 된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이 이 약속이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 이런 것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주문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슨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지금 이 세상 교회를 봐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교회끼리도 서로 싸우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가짜야. 이건 우리가 성경을 불신하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냥 저 혼자만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냥 여러분들이 잘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냥 결혼해서 그냥 오손도손 좋은 가정을 이루는 정도만 해줘도 아유 지금 연애 결혼 무슨 출산 무슨 이런 걸 다 포기한다는 3포니 4포니 5포니 이런 세대 속에서 감지덕지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상태를 생각해보세요. 수상천 투성이에요. 전혀 복음에 헌신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그냥 세상에서 욱하고 분노하고 세상에 잡스러운 생각 있는 상태로 왔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본인이라도 잘 살면 좋겠습니다. 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시고 여러분들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잖아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은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을 믿으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 자신의 현재 상황은 형편없지만 늘 미래를 꿈꿔왔던 것 같아요.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꿈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보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마 몇 번이 될지 제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 아무리 좋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들 내부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해도 전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약속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맡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신 아들에게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하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갇혔다. 이거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나는 나에게 주신 이방 선교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난 여기 있다. 당신들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도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언약으로 세운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나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복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스스로 욕심부리고 남의 것 빼앗고 스스로 복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복은 내가 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즉 이것은 그 구약 출애굽기 19장의 번역이에요. 19장의 신약적인 번역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똑같은 명령을 하셨거든요. 너희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명령들을 주시고 그 명령대로 합당하게, 즉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대로 합당하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공동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성과 온유하고 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인가하고 평화에게 주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들으셨다. 네, 오늘 첫 번째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라.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해서 살면 하나돼요. 근데 남편이 주인 되거나 아내가 주인 되거나 주도권 다툼을 하면은 하나 되지 못해요. 근데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그녀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 이건 영구적으로 갈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왜 필요하냐면 그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아까 제가 복음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랬죠? 약속과 책임. 이 삶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 열심히 해도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주일 예배, 여러분이 무슨 규율적으로 지키는 순담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사실.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다 복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복받은 사람보다는 아직 받아야 될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요? 내가 가르치는 약속이 거짓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목사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사는 것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현실로 이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즉 아주 이기심으로 서로를 다 소외시키고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결국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교회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아무리 동성애 떠들어도 세상이 아랑곳하지 않죠. 오히려 박원순 씨가 더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냐니까 서울시가 축제하는 걸 교회가 반대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왜? 교회가 반대해야 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네 축제를 더 잘 되게 해준대.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하지.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삶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이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에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고기 잡는 일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 이거 포기했다가 고기도 못 잡고 굶어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안 포기하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 정도의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간다니까 일단 천국 티켓은 끊어놓고 삶은 내 알아서. 여러분 그런 괴상한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옥을 살고 있는데 죽어서는 천국 간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기독교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데는 구원파죠.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여러분의 구원의 결과예요. 결과물. 그래서 이 삶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화시켜주는 방편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겠죠. 그죠?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은 당연히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 땅은 사단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니까 이 삶을 살지 못하게 하죠. 제가 그 원인을 한 6가지 정도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6가지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들으시면 좋겠냐면 여러분 가정의 배경하에서 들으시고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 이런 배경하에서 공동체를 상정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물질 숭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세상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를 우선 돈으로 평가하는 가치관을 부여받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인격이 선하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돈을 얼마 버느냐. 물질 숭배.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 딱 사람을 만났는데 아, 이 사람은 내 고객이 되겠구나 하면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내가 돈 버는데 하등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고 연락처 안 받고 그런 거죠. 돈 될 것 같으면 연락처 탁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 하나됨을 다 깨뜨립니다. 그죠?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교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정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질린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질리지 아니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가정상담을 해봤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서로를 무시하는 수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과거에 아내들이 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 돈을 벌 때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무시하고 폭행했습니다. 지금 그거와 반대의 현상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남자를 자기보다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혼을 안 하셨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하면 무시하는 생각까지 혹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물질 숭배에서 나온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야 하고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물질 숭배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회에 나와서도 왜 우리 남자들이 전부 다 차에 미치는지 아십니까? 차가 조그마하면 돈이 없는 놈인 줄 알고 무시해요. 주차하는 사람까지 무시해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서도 BMW를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물질을 서로 무시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절대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그죠? 3만원짜리 밥 먹고 무슨 왕인 줄 알아, 자기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물질 숭배 사상에서 나옵니다. 돈이 없어서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말투가 무시하는 말투가. 이게 얼마나 비복음적인 태도입니까? 그리고 뭐 좀 가져오다가 뭐 실수하면은 지배인 나오라. 뭐 지배인이 무슨 죄야? 누가 지배인 나오라. 그걸 집중하지 마세요. 이 물질 숭배가 우리 공동체를 깨뜨려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조금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상성. 허드렛 일하는 사람 추천. 우리 교회는 의식적으로 저부터 그런 인간이 있대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봉사하는 곳에 가보세요. 세상에 서울에 이런 곳이 있을까 하는 곳들이 많아요. 제가 왜 그런 곳만 골라서 가느냐. 그게 진짜 지극히 정말 어렵고 작은 자를 섬기는데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물질 숭배를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말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건 뭐냐면 과도한 경쟁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왜 명품을 이렇게 삽니까? 이제 명품을 막 갖고 다니면 얼굴도 명품이 돼요? 내가 볼 땐 언밸런스가 더 되는 것 같은데. 과도한 경쟁, 현대사회는 자기의 내면, 인격을 알아주지 않는 사회예요. 그러면 어쨌든 밖에 거를 막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1등해야 해요. 그 과도한 경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명품 소비를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명품이 비싸고 차가 비싼 나라가 없잖아요. 그죠? 왜? 아니 차도 어차피 뭐가 좋고 뭐 내가 필요해서 타는 게 아니야. 큰 차 필요한 사람 큰 차 타고 좀 조그만 차 필요한 사람 조그만 차 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야 라고 과시하려고 타야 되고 과시하려고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이겨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죠. 스카이를 나와도
원서를 100장 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의 친구도 모두 경쟁자예요. 난 이런 현실이 너무 우리를 영적으로 파괴시킨다. 그런 정신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경쟁하는, 교회에서 또 경쟁. 교회들끼리도 물론 경쟁하죠.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세우고 경쟁해요.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다양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한 그러한 경쟁심, 물질 숭배주의 깨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저 가지고 봉은 삼아가지고 괜히 저기 부처상 깨뜨리지 마시오. 네? 그렇게 무식하고 무례한 기독교를 누가 가르쳤는지 당분상은 왜 잘러? 여러분 세금으로 해놓은 건데. 네? 그거 자를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물질 숭배 사상과 과도한 경쟁심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예요. 내가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근데 정말 개인주의가 참 만약에 일본이라고 해요. 일본. 자기 일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 안 주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우리 삶을 다 섞어서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 피해만 안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자기 장례를 해주는 보험을 들어놓은 노인들이 많죠. 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어도 옆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썩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가서 장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보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순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맨날 눈치도 따지지 말고 라인하고 들으라고 하지만은 일본은 그런 보험이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죽었을 경우에 그 장례를 다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에게 대한 무관심을 나눕니다. 피해 안 준다. 이게 사실은 나도 너 안 도울 테니까 너도 나 도움 요청하지 마라. 이런 무관심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죠. 우선 제가 무슨 피해 준 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게 죄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돕지 않고 있는 게 죄라고. 목사님 나는 큰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피해예요. 자체가 피해. 존재가 피해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젊다면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 여러분보다 적은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보험사하고 뭐 그걸 함으로써 칭찬받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장애우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 뭐 나 큰 피해 안 주고 있는데 죄책감을 싹 덜어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네 번째,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데이트하고 또 서로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대화도 하시고 사실 하나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려고 늘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내가 뭐 가까이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 되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게 우리 현대사회의 게으름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 되려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요한 적이 된다. 이 게으름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귀찮고 싫고 제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체 마음 열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 마음 열기 하는 날은 집에 일찍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엄청나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중에 그 1시간 반을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을 이루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늘 얘기하죠. 예배만 드리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같이 있으면 그건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제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섞여서 하나 되고 문제를 알고 서로 기도하고 이래야 이게 공동체예요. 다섯 번째,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요. 우리 강남에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신 적이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방어적이에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는 사랑을 안 한 채로 다른 사람들만 날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버림받을까봐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해요. 다 이게 상처에서 온 거예요. 교회에도 사랑 안 하고 동거만 하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와 어떤 교제도 하지 않아요. 성도들 서로 간에 어떤 교제와 나눔과 도움도 하지 않아요. 그냥 동거죠. 이건 결혼한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게 아니고 엔조이 할 때만 같이 있는 동거죠. 같이 삼겹살 먹을 때 좋을 때만 같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흩어져 있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남이죠. 이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저도 여러분에게 빼줬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로가 또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는 건 바보입니다. 또 믿고 또 속더라도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안에는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들이 다 있어요. 자기의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삼겠어요? 키로 기준으로 삼지. 자기가 하얗다. 그러면 피부 하얀 걸로 기준으로 삼지. 자기가 많이 배웠다. 그러면 학벌로 기준으로 삼지. 이런 거, 돈이 많다.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엄청나게 방해할 거고 여러분의 인간성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라.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라. 이게 이제 동사죠. 이건 전치사구예요. 겸손과 온유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이게 부사구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하나의 전치사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전치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하나예요.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물론 우리 다른 사람들 보면 더 부족하고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인정해요.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게 온유예요. 겸손은 내면의 태도고 온유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경쟁의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아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얼마나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대에 어떤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위선적인 겸손을 많이 경험하죠. 토핑 올라가실 때요. 토핑이 뭐 존댓말을 봐요. 토핑 올라가실 때. 114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이런 위선적인 겸손함, 기업적으로 훈련된 겸손함. 그래서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 전화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젠틀해요. 우리는 그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젠틀함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언행을 보세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섰을 때 여러분이 과연 겸손한지, 과연 젠틀한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보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때 과연 여러분은 겸손한지, 은근히 여러분 마음속에는 너 나보다 덜 벌잖아. 왜 설거지 안 하는데? 이 마음이 깔려 있어요.
난 여러분 안에서 그 마음을 많이 봅니다. 없습니까? 그런 생각부터 버려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옛날에 이런 여자를 만났는데 걔는 이런 게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겸손함이 여러분 외적으로 나옵니다. 이 위선적인 부드러움이나 열등감에서 나오는 겸손함은요, 다른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태도를 느낄 때가 제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으로는 전혀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를.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긴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복수나 악한 행동을 유예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고 또한 우리는 서로 성숙도가 다 달라요. 예수를 믿더라도 성숙도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못해? 우리 이런 태도를 교회 안에서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쟤는 아직도 그렇게 못해? 왜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돼? 아니에요.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렸습니까? 아니 사람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기다렸어요. 저도 솔직히 여러분 많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저를 참아주시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많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그가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오랜 기다림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참고 있다는 사실. 옆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신도 나 때문에 많이 참았구나.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해요? 당신은 나 때문에 정말 많이 참았구나. 여러분만 참고 있는 게 아니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는 것만 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은 더 많은 것으로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가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 20년, 30년 지났을 때 똑같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교회가 신문지상에 좋은 이야기들 미담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들이 우리 교회를 다룰 때 다 좋은 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20, 30년 지나서 이런 것들이 깨어질 때 언젠가는 나쁜 이야기로 소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됨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헤어지고 갈라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하게 해주신 배우자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유, 내가 오래 참음으로 살아준다. 이건 상대방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생각을. 여러분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같은 교회에 이렇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또 서로 또 다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지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인격이 황폐해지거나 우리 교회가 큰 다툼이 생기면 교회 떠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용납할 만한 문제를 서로 가지고 있다면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깨뜨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